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주님 안에서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각자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께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종종 죽은 자를 잔다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었던 자도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혹
그런 얘기 나오죠. 죽으면 끝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가난이 왼수지.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 가난의 굴레를 넘겨주기 싫어서 부모가 자식을 먼저 죽이고 따라서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간단한 해결 방법은 없어요. 대신 사방도처에 죽는 사람 투성이겠죠.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서, 퇴짜를 맞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야 되는 소망을 가져야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끝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건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삶은 제한적인 삶입니다. 건강하게 살든 병약하게 살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날 수가 있어요.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살던 그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맺었던 열매로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 믿었던 자는 주님 품 안에 앉아서 영원한 기쁨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영원 심판인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첫 열매를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 열매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열리는 모든 열매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징표입니다. 첫 열매는 전체예요.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죠. 첫 열매는 10의 1이 아니라 첫 열매는 전부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써야 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래서 사용할 때 성경의 약속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말하던 것 같이 실제로 62살이 되던 1899년 새벽
하늘나라가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나는 끝내 승리하였다. 오늘이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내가 수년 동안 면류관 쓰기를 얼마나 고대했던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죽음의 절망을 벗어나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였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 죄짓고 타락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죠. 움직여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영혼이 죽어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픔을 느껴요.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족족 바로 특급 열차 타고 구름 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기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밴드에 이미 올라가 있는 글입니다. 네,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은 밴드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미처 읽지 못한 분들, 외부에서 살펴보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서울 삼성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혈액 수치의 이상을 진단받고, 그래서 전문의죠. 권위 있는 전문의. 어느 정도 전문의냐? 진료실 2개, 3개를 놓고 환자를 돌아가면서 볼 정도입니다. 질문이 많고 이런 거 30초에서 40초면 환자가 계속 바뀌어나가요.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고 다음 수술이라든지 하게 되면 기본 3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MRI를 찍었을 때 전립선암이라는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라는 진단을 받고 그것도 3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픈데 어떻게 돼요? 빨리 검사하고 빨리 고쳐야지. 3달, 6달, 1년 기다리다 죽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가 정하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남 진단을 받고 기도할 때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하며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데도
인간인지라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보이던 병원 가기 며칠 전에 꿈에 한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MRI를 찍은 큰 필름을 들고서 그 필름을 보이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원과 같이 주신 확신에 대해서 재차 확신을 구하는 거죠. 의사에게 결과를 보러 갈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행운입니다. 럭키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담당 교수를 보는 날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포함 16곳의 조직 검사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암이 아니라고 판명해 놨습니다. 순간 주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암 진단을 내린 의사가 계속해서 검사 결과를 찾아보고 돌려보고 그래서 이상이 없어서 암이 아니라는 자신의 진단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판단 착오나 진단의 오류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당부를 적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 제단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동안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우리 흰돌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성전에서 병고침 받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 책자까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과를 듣고 집으로 오는 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 사람처럼 기뻤습니다. 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봉만 목사님의 부활절 간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걱정할까 봐. MRI 찍고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하고 뭐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 걱정하지 뭐 그런 거 얘기하냐 그래서 마지막 조직 검사 때까지 저하고 제 동생 제 집사람 셋만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기도했다 생각했어요. 매일 성전에서 원래 성전에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여러분 밴드에 올렸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못 읽죠.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목사님이 이런 걸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적에 감사합니다. 글을 올렸을 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그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수년째 기도하는 어떤 분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왜요? 뭘 위해 기도하라고 정확히 기도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라. 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가족들도 몰래 왜 기도하는지 정확한 기도 제목도 없이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지 문제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한결같은 진실된 믿음으로 나와서 감사할 땐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의지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에 대해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문제 생겼을 때 나와서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는 것까지 그렇게뿐이 안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주님 위에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심프스님, 최초의 흡입 전신 마취제 클로로폼을 개발하고 무통분만을 최초로 시도한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클로로폼 뉴스에 가끔 나오죠. 마약 성분입니다. 외과 수술을 받을 때 통증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사가 됩니다. 그의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선생님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심프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인류의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생과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 몸은 모든 장애가 없어진 완벽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17살에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쳐서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휠체어를 타고 믿음으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의자 앉아있죠. 지금 무릎 꿇으라면은 연세 드셔서도 그런데 이제 안 꿇어버릇해서 못 꿇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때 자기 혼자만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목 밑으로 못 움직이니까. 나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그때 조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확신을 주세요. 내가 천국에서 자유롭게 뛰고 춤추게 되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 부활한 내 다리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으리라.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나만 못 고른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장차 천국에서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주님 나라에 건강한 새 몸을 갖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은 이런 소망을 준다. 완전하지 않던 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완전하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가지고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고 죄 짓는 그것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누구를 비교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내 믿음을 내게 비교해 볼 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너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the height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높이 떨어진 높이를 기억하고 회개해서 그것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했었는데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그게 몇 년 후가 됐든 죽으면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을 간다는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 가게 된 게 그 5일제 근무하면서 주말에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그런 것 갖고 즐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어.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해주고 자기가 쓰담쓰담해주고 딴 사람한테 안 해달라고 그러지 자기 혼자 쓰담쓰담했고 잘했어 괜찮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것. 여러분 그 내면의 세계가 뭐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안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우물을 파고 세상에서 어떤 그것을 해결할 것을 찾으러 방황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 두 가지에 대해서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삶 물론 우리가 세상 오늘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100년 있다가 병들어서 썩어 죽을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거듭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병든 사람 그 상태로 간다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경 쓰는 사람 다 가갖고 하다가 안경알이 깨져서 예수님이 어딘지 못 찾고 안 보여갖고 사람 얼굴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이보고 귀가 안 들려갖고 보청기가 여기서 보청기 가져갔는데 보청기 고장났어. 그러면 안 들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부르는데 안 들려가지고 목발 가져갔는데 목발이 부러졌어. 휠체어가 바퀴에 빠졌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갖고 있는 질병을 다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 여기서 조니가 말했던 것처럼
눈부신 의의 옷을 입고 완전 하나님이 애당초에 만드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달빛보다 밝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날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신앙의 굳건히 서서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탈진되고 봉사하는 가운데 탈진되어지고 낙오되어집니다. 사명은 있는데 책임감은 가졌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예전같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주의 일하면 막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하는데 그렇다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딴 사람 시켜주세요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슬그머니 교회를 떠납니다. 봉사 안 하던 사람들은 시험 들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어차피 주일날 낮예배 한 번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에서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뒷정리하고 요즘은 소독하고 환기시키고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와갖고 이게 다 만들어갖고 준비하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서 아니에요. 모르는 거 배워보고 가끔씩 틀리면은 수정해가면서 주님 일에 필요하시다니까. 주님이 예배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운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뭐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공짜로 나눠주는 뭐 재난지원금 무료 쿠폰이 아니,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죠.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다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저쪽에서 막 베드로 막 9개 10개 쌌는데 하나님 나는요. 그때 되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 되면 개털 모자라도 써야 된다고. 다른 사람 받기 때문에 똑같이 너 많으니까 내놔 해서 나눠 갖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믿는 가운데 고난이 오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더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선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로 절망적인 상황 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절망과 고난이 다가와도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면서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던 해결되지 않은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고 못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임하시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주님 앞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눈물로 다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